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회전목마, 그리고 인생을 바다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광야의 삶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끝없는 메마른 땅과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독사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불뱀도 있습니다. 또 광야를 헤매는 자들을 약탈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강도들도 있죠. 어쩌면 이런 광야가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삶이 마치 이런 황량한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 외롭고 또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도 없지요.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는 이 광야를 우리의 삶으로 묘사하는 그 이유는 바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생존의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피해가길 원하지만 이 광야 같은 삶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긴 세월 동안 병마와 싸워야 하고 괴롭힐 때가 있죠. 또한 갑작스러운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불화로 서로 갈등하며 치열한 그런 정신적 고통을 지속해야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광야처럼 앞날을 알 수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고통과 갈등이 있고 결핍과 상처와 애통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이 있습니다. 복음송인데요. 이 곡을 지은 장진숙 작곡가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용돈 줄 사람도 없습니다. 엄마가 혼자 자녀들을 키우게 됩니다. 늘 가난 속에서 배고프고 친구들 다 예쁜 옷 입고 다니는데 얻어 입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긴 했지만 식사비가 없습니다. 차비도 없습니다. 늘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힘들게 맨날 살아가야 되나요? 좀 걱정 없이 학교 좀 다니게 해주세요. 한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을 작곡하게 되죠. 우리 앞에 광야를 지나며 가사를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는 고독합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나를 낮아지게 또한 나를 정결하게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황량한 광야지만 이런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냐? 첫째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죄를 깨닫게 한다. 광야에 있을 때 철저하게 우리의 취약점과 결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스쳐가는 죄된 생각들, 태도, 이런 행동들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그 광야에 있을 때 보게 되는데 고독과 수많은 내적 갈등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때로는 고난과 아픔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 광야를 지나며 여러 복음송 가수들이 불렀습니다. 연예인들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임재범 씨가 부르는데 얼마나 참 감동이 되든지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임재범 씨의 광야를 지나며. 이 임재범 씨가 6년 동안이나 조울증과 우울증으로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되겠다. 매일매일 죽고 싶은 그런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 앞으로 오는 편지가 다른 집으로 혹시 갈까 싶어서 다른 집의 편지함을 다 확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주민신고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는 문을 닫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는데 이 임재범 씨는 30분 동안이나 이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계속해서 당겨봤다고 합니다. 이런 증세를 6년 동안이나 그렇게 보이면서 아내와 자식을 재워놓고 죽을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재범 씨는 생활고에 엄청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돈도 없어서 1년 반 동안 담배를 끊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피고 싶으시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담배 꽁초를 주워서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전기료가 아까워서 밤 9시 이후에는 TV 전원 코드를 뽑아놓고 또 수도세가 아까워서 잘 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내는 믿음이 있었죠. 신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이 임재범 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늘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여보, 성경 일독을 같이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성경 일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재범 씨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지 않습니까? 읽을 때 내 마음의 어두움에 그 그림자가 다 물러갑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 할수록 우울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밤에도 잠을 잘 잡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결국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도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황량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에게 음식을 주시고 또 세밀한 음성으로 힘과 용기를 주셨죠.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예상치 못한 그 광야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메마른 광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를 통해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우상 숭배의 유혹 속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죠. 또 불순종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결국 따라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죄된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또 하나님의 의존성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층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로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첫째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마음은 낮아진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낮아질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더 낮추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 백성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었죠.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낮추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광야를 걸을 때 생각이 깊어집니다. 고생하고 길이 막힐 때 자신을 성찰하고 또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낮아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가? 두 번째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3절 4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과 물 아니겠습니까? 음식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지요. 목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로 이 광야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이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의 그 본향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떡을 향해 쫓아갑니다. 얼마나 더 맛있는 떡이 있는가? 이 떡, 저 떡. 온갖 맛있는 것을 쫓아 가죠. 또 좋다는, 또 즐거워 보인다는 그런 체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일본, 중국 이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여행지도 아니라고 하죠. 저 멀리 유럽으로 가야 됩니다. 1년 벌어서 한 달 놀고 또 1년 벌어서 한 달 놀고 좋다는 거 다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없는 것 같지만 이글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 환경만 딱 되면 우리의 죄성이 언제 발동할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헤아려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헬스 해보셨죠? 헬스. 그냥 하루 이틀 바짝 한다고 근육이 자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근육이 이제 서서히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 신앙의 근육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 딱 닥쳐지게 되면 바로 뒤집어지죠.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 내 믿음이 작은 조각배처럼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배멀미 하시는 분들은 큰 배 타셔야 되죠. 그죠? 크루즈 정도는 타야 됩니다. 작은 배 탔다가는 배멀미로 엄청 고생하게 됩니다. 왜요? 이 작은 풍랑에도 배가 막 흔들흔들거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를 깊이 성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거센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크루즈 배처럼 나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의 상태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부모님들이 더 잘 알죠. 부모님이 반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따라 공급하십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걱정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걱정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전적으로 믿어야죠.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광야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라고 해서 여러분 슬픈 게 아닙니다. 광야라고 해서 물론 아픔은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